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는 참 많은 교훈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도 또 솔로몬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스스로 이 잠언을 깨닫게 됐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할까 그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참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오늘 음녀와 이방 여인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멋있고 그럴듯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남자들이 또 모든 자식과 자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음녀와 이방 여인을 멀리하는 일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 2년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면서 경험한 건 그래요. 우리가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격려하면 되고 또 멀리하면 되고 또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면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치료되는 그러한 걸 경험하면서 참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몸 안팎에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음란죄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범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몸에다 죄를 짓고 영혼이 죄를 짓는 일을 음행죄라고 그렇게 여겼다면 오늘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음행을 이기는 길은 첫째는 근신하며 자기를 지키는 길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같은 경우는 피하라. 그건 아주 피하는 거의 상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도망치는 건 아니죠. 항상 꿀과 같이 또 기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해서 아니까 처음에는 꿀같이 그리고 기름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너를 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칼이 되어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1절서부터 14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잠언 5장을 읽는 날이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1절서부터 다시 말씀을 좀 쭉 가정 가운데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잠언 5장을 그는 가슴에 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다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도 첫 번째는요,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하는 삶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경계하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젊은이의 날들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는 음행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제 15절의 말씀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명령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15절의 말씀. 우물과 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는
우물과 샘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꿀이 또 기름을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물과 샘이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 또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과 샘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물과 샘은 맛으로 얘기한다면 맛은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거예요. 물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우물 그리고 내 안에는 샘이라건 말로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오늘 그이는 바로 물과 같고 샘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 또 남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우물과 샘입니다. 어느 동네도 샘 없이 우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되고 샘이 있어야 합니다. 아가서는요 4장 15절에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샘과 우물과 시내는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근원을 얘기할 때 샘과 우물과 시내가 나를 살린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말하기 전에 오늘 너는 네 샘에서 네 샘을 복되게 하고 네 샘의 물을 마시며 살아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정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일편단심 헌신한다고 하는 말을 썼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물 없이 샘 없이 살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물을 먹으며 마지막 순간을 만난다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생명이 있는 동안 너는 네 샘에서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살아나가야 함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금욕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을 마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 말을 청년에게 아들에게 하면서 자기의 가슴속에 아마 뼈저린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처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시작은 좋았지만요 나라가 커지고 또 외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1000명 되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얘기는 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과는 분열입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이스라엘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다면 그건 바로 마지막까지 한 샘을 지키지 못하고 한 샘을 마시지 못한 후에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인생이지만 아들아 청년들아 너는 내 우물을 그리고 네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참 스스로 포기하고 또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혼인을 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은 그 영이 묶이는 겁니다. 함께 영원히 묶는 것이 결혼이라면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결혼식 때 단골 성경입니다만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혼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 영원히 묶이는 것임을, 서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진다고 할 때 성경 말라기 2장에 보면요, 혼인이 깨집니다.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시는데 그는 내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것으로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을 해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 명령하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영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자기를 주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몸을 자기가 너무 꿈쩍이 아낍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과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혼인에 대한 교훈은 상대를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존재로 귀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네 우물과 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짝과 더불어 사랑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행복한 삶은 결국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전에는 우리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부족을 채워서 나의 반쪽, 저를 통해서 나를 완벽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 샘인 아내를 복되게 하라. 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짝을 위해서 살아,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복덩이가 아니라 아내가 복덩이고 남편이 복덩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혼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채워주고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혼인이라고 하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자는 결국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오늘 헌신하는 것이라. 오늘 젊은이들에게 헌신과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참 희귀해졌어요. 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인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이, 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건 내리사랑이고 위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복되게 하라, 그건 상대가 복이 되게 하라는 복받는 아내가 되게 하라, 즐거워하라, 상대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네가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것이 결국 헌신이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내가 복되게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즐겁게 하고 상대가 즐거워하게끔 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만나서 아들과 딸들이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음을 압니다. 다 모나고 부족하고 삐뚤어진 존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잠언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네가 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서로를 찔러서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빛내주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빛이 나고 온전함에 이르는 삶이 젊은이들이 꾸려나가야 될 가정과 또 부부 관계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을 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영원까지 이르는 영성적인 존재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속하는 귀속성이라는, 아내는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라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고린도서 7장 3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 귀속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러한 한 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체험을 전도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9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넌 평생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네 몫이다. 결국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얻은 몫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한 절 내려가셔서 19절의 말씀은요,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다. 야,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사랑은 연모함이라고 표현한다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가지고 저거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올시다. 솔로몬은 여러 여자를 거느리며 오늘 당신이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늘 암노루 같고 암사슴 같지는 않겠지만 족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자. 물질에 대한 것도 그래요.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래요. 더 나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생각하고 항상 연모하면, 이 연모한다는 말은 거기 빠졌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눈이 멀었다고 할 때 그건 빠져서 분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연모, 애정입니다. 행복에 취하여 버린다고 할 때 네 눈이 항상 그에게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과 함께 누려야 될 행복한 삶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삶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21절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 평탄하게라고 하는 말은 주석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주석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헤아리시느니라. 평탄한다는 얘기는 다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헤아리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저 사람의 무게를 달아봐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무게를 달고 계신다고 하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사는 아내, 남편의 삶은 몰래 속이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하는 불의, 불법, 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눈에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앞에 계시다. 이건 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애정에 빠져서 거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항상 넌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시고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어찌 우리의 갈 길을 수렁으로 올무로 빠뜨리겠습니까? 성령께서 어찌 우리의 삶이 악으로 음란으로 채워지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그 삶이 순결한 삶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몸이 청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들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시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삶으로 온전히 살았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유혹을 이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간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인이 먼저 요셉을 옷 붙잡고 매달리고 요셉은 계속 피하여 뿌리치고 벗어났습니다. 우리 유명한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 아닙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은 내 짝이 아니라는 분리와 구별입니다. 그냥 물러날 여인이 아니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고 나중에는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그것으로 그를 감옥에 몰아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은 내리막길 같고 멸망의 길 같고 감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꿈꾸고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청년의 사랑이라면 그 앞에는 진리에 순종함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그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4장 22절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신앙의 삶은 결국 구습을 벌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는 딸에게
가서 참을인 자 셋이면 네가 가정을 세울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참아라.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사랑짝인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3절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가면요, 사랑은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오래 참음을 좋아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가 아버지 돼서 이제 젊은이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결국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을 주는 건 사랑 아닙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기에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셨다면 결국 가정을 이루고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은 야, 참아라 참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삶 속에 네 이익을 구하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으로 한다면 그를 즐겁게 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 원하시는 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시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솔로몬은 그 삶을 자기가 친히 경험하면서 세상에 많은 지혜 지식이 있지만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바로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제일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제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꿀과 기름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물을, 샘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걸 생명같이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의 짝들과 더불어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날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불완전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름다운 꿈으로 또 소원으로 설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 많고 티 많고 부족한 신랑과 신부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실망,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주시며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오래 참음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샘이 되게 하시고 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짝과 더불어 젊은 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가정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남은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인한 이들에게 헌신과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